누구나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일생 중에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을 때 얼마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결애가 영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2021년에는 기생충이란 영화로 봉준호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아서 온 세계 한국 영화예술, 문화의 영광을 드러냈었습니다. 2002년에는 오아시스라는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타서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영광을 받은 적이 또 있어요. 감독상을 받은 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은 당시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상이 한국 영화의 오아시스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문화적인 영향력이 더 발휘돼서 전 세계 우리 문화, 우리 영화 예술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전교회장이 되거나 입시에서 수석 합격을 하였을 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큰 경기에서 메달을 땄을 때 사람들은 영광스러워하고 그 영광이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보상하고도 남는다고 믿습니다. 원주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손여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그 20여 년 전 이태리 BOT 콩쿠르라는 유명 경연에 나가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피아니스트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승을 하여 한국 예술의 자존심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 가족들이 원주 큰나무감리교회 교인들이고 손여름도 착실한 교인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피아노 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모든 예술인들이 그 여학생의 영광을 흠모하고 부러워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바로 앞인 11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이 거기에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온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성서는 또 말하기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미리 예언한 말씀대로 그렇게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도시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 왕은 군림하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고 고난받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입성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 우리 속에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병마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에서 강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생애에 영광이 있었죠. 대표적인 주님의 생애의 과정을 보면 산봉우리처럼 올라왔던 몇 개의 주님의 영광 계시된 기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 받으실 때의 영광이죠.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또 변화산에서 온 몸이 희게 변형되신 때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등 제자들 셋이 얼마나 그 영광이 신비하고 좋았던지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영광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신 그런 영광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와 말씀으로 연합되는 자는 모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의 영광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아마 거의 정황적으로 보았을 때에 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거의 그런 사실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20절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제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헬라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아데사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아데사 왕국에서 이제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 근심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기 위해 온 것이에요. 아데사 왕은 한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 사신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대우도 못 받는 이 유대 나라에 계시지 말고 자기 나라로 가면 왕의 자문관으로 거의 왕처럼 대우해 드릴 테니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라는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어떠셨을까요? 상당히 특별한 초청, 정중한 초청을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본문 23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는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아데사 왕궁에서 정식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광은 그 아데사 왕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참 영광으로 보지 않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서 33절에는 주님의 영광을 4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 썩어지는 미랄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세속의 아데사 왕궁의 부귀 영화의 영광이 아니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런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아데사 왕이 보장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부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 뒤에 따라오는 영광입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였어요? 특히 당시 모든 사람들이 끔찍이도 싫어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하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희생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과 수고 없는 영광을 세상은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요 헛개비와 같습니다. 고통이 대가로 치러지지 않는 명예는 명예가 아니며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참 소득일 수 없습니다. 수고와 땀과 고생이 깃들어 있기에 그것이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생각할 때 그에 합당한 고난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해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살기 힘든 이유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짜를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거저 받으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고난 없는 아데사의 공짜 영광보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눈물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서양 속담처럼. 그렇게 어떻게 십자가 없이 면류관만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십자가가 곧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로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말씀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을 잘 보세요. 땅에 떨어지면 그냥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냥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묻히고 밟혀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아주 묻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상당한 기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렇게 땅에 묻히고 밟힐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지요. 마치 잊혀진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싹이 나고 꽃이 피며 드디어 열매 맺힐 때가 오고 맙니다. 떨어져 묻히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밀알이 싹이 나며 싹이 날 기미가 없는데 언제 꽃과 열매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무슨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에 씨앗이 땅에 묻히듯이 그렇게 깊이 묻히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올 텐데 도무지 꼿꼿하게 머리를 쳐들고 있으니 어떻게 영적 싹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능력이 어떻게 거기에서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뿌려져 묻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땅 속에 들어가 묻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조용히 묻혀서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요즘 땅에 떨어져 묻히는 사람은 적고 자기를 나타내면서 살아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 지내는 자는 말이 없고 소원이 없는데 너무 말이 많고 소원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가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싹이 돋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기는 것과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표안 나는 봉사부터 배우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이에요.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할 수 있다면 마르다처럼 드러나게 일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조용히 말씀 듣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영광을 받기보다 땅에 묻히는 희생, 침묵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낯을 내고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는 그냥 땅에 떨어져 묻히는 역할에 영적 유익이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혀야만이 싹이 나는데 묻힐 생각을 안 하니까 싹이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땅에 떨어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힐 때 그곳에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자꾸 성장하고 부흥할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히 이번 주간 순환주간에 여러분이 깊이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뿌리가 내리면 곧 위로 커질 것이고 뿌리가 든든히 내리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나서 그 나무를 흔들 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깊이 묻혀야 돼요. 깊이 묻힘으로 돋아나는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데 여기서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꽃 피우고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는 그냥 땅에 떨어져 묻히면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생명을 가지고 계속 묻히고 계속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나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나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심고 묻히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흔히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야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꽃 피워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왜 보답해 주지 않느냐며 들썩거립니다. 좀 더 깊이 조용히 묻힐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묻혀서 밟히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생명이 죽어야 다른 생명이 풍성히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듯이 묻혀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생명이 돋고 싹이 나고
우미도다 뿌리가 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꾸 드러나 있으니까, 자꾸 땅 위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높여달라 하고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깊이 묻혀서 오직 주님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크게 삽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너무 애지중지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싹나지 않은 것입니다. 생을 바치는 헌신 속에서만 하나님의 영광된 열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희생이 필요해요. 근본적으로 희생이 있어야만이 싹이 자라는 것이에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심고 피의 봉사를 해야 생명이 풍성히 맺힐 것입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순환주간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주간이에요. 자기 생명을 저주받은 자처럼 미워하고 철저히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종시킬 때, 그때 비로소 그 싹이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번 주간에도, 이 부활절에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처럼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자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졌고, 그렇게 복음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이 한마디를 하시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영광은 죽으심으로써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여기에 속죄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광의 때를 여신 것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은 그 죽으심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의 영광은 그 낮아짐으로 묻히는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영광입니다. 속회나 선교회를 맡은 분들을 보면 새해 초에 너무 자기가 살아있어요. 너무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몇 년도 못 가서 속회를 파탄내고 선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땀 흘려 사업하다 보면 반년이 못 가서 부흥하는 속회, 보기 좋은 선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누가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내 얘기입니다. 내가 한 걸음 더, 한 시간 더 기도하면 교회학교 우리 반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은 마치 자기를 미워할 자처럼 그렇게 자기 소원, 자기 기대, 자기 바람을 자꾸 내세우지 말고 포기함으로 열심히 심으면 거기에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쉬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생이 되고 힘들더라도 자꾸 시간을 심고 땀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의 희생과 수고, 오늘의 즐거움과 안식 포기는 미래를 윤택하게 하고 많은 열매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육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결국 사람의 건강은 못 쓰게 되고 맙니다.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나가면, 가고 싶은 데 다 가면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은 금방 병들고 말 것이에요. 자기 통제, 자기 관리를 해야 건강과 삶의 성공이 보장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좀 젊은 사람들 잘 들리게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 셀프 매니지먼트, 이걸 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할 자처럼 이렇게 자기를 다부지게 다잡으면서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왕성하게 꼽힐 거 아닙니까? 왜 사순절 순환주간에 절제하고 경건하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그것은 거기에 영광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은 바로 절제와 경건으로 십자가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새벽기도가 힘든 것 같아도 자기의 육신적 욕망을 포기하고 조절할 줄만 안다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순절에 무슨 예전처럼 40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닷새를 새벽기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면 얼마나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를 말씀 가운데 묻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를 자제하고 죽일 줄 알 때 풍성한 영적 열매를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고 하루 휴일을 늘어지게 편하게 지내거나 아지랑이 피는 개울가에라도 가서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육체의 욕망대로 살다가는 우리 영혼이 파탄나겠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죽이면서 땅에 묻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젊음을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해도 돼? 라고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묻고 낮추면 거기에 생명의 꽃이 피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싹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기 욕망을 미워하고 자기 본능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이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안일, 자기 쾌락,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이것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미워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만 해? 그런데 그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걸리면 그 축사의 돼지는 다 죽여야 해요. 이웃 농가에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 죽여야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돼지 너무 아까워. 이 돼지는 아직 병이 안 걸렸는데 어떻게 죽여? 그러면 싹 죽이는 거예요. 돈사 자체 문 닫아야 됩니다. 과감히 전염병 걸린 가축을 죽여야 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못된 행실,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의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려면 죽어야 해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할 자처럼 철저히 부인하며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조류독감 들면 사람에게 와서 한 명이라도 죽을까 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 이거 과감하게 땅에 묻어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씨앗을 묻어야,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혼을 가지고 영광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과감히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고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길로 가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난, 그 포기, 그 희생을 참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영광이 아닙니까? 고난받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는 영광, 자기를 미워하고 묻어버리는 영광, 이 젊은 날의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과감히 포기하는 영광, 그 영광을 성경은 참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아데사의 왕궁에서의 부유한 생활이 주는 영광, 거기에서 대우받으며 존경받는 위치에서 자문관의 역할을 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영광, 그런 영광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영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미워해라. 자기를 묻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나아가라. 그리하여 부활의 생명이 너희 속에 가득 있게 하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어느 엄마가 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가 이 아이는 43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어린 아들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점쟁이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각인되었습니다. 나는 43살까지밖에 못 산데 그게 마음에 새겨졌어요. 시간이 흘러 점쟁이가 말한 나이가 다가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불안해졌습니다. 초조해하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고 그는 43살 나이가 되던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병명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마약을 먹고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도 늘 먹은 것입니다. 어느 날 마약을 하고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그것이 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큰롤 가수,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예요. 세상의 영광을 누렸지만 주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사랑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땅에 낮아지고 희생되었더라면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진리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을 땅에 묻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진실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드러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서 자기를 나타내려고만 하는 그런 자리에 아직도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길에 이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순환 주간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한 주일에도 여러 번 넘어집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삽니다. 순환 주간 새벽 기도를 놓고 보더라도 자기를 미워할 수 있어야 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새벽에 나오지를 못하면 절대 기도가 되지 않죠. 절제와 경건, 이것도 세상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택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가능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때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성경이 그렇게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구원을 담대히 의지하십시오. 영적인 성공은 얼마나 버리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은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고 묻힐 때, 죽을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입니다.